오늘 성경을 이렇게 교독하며 읽어나가는데 우리 장로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실 항상 크게 들렸는데 오늘은 유난히 더 크게 들렸습니다. 장로님 더 건강하시고 항상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 기도의 목소리, 그 어떤 찬양의 목소리, 어떤 성경 말씀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감사하며 살고 남편과 아내 또 아이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려고 말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조심하면서 살고 염려되는 일 있지만 두려운 일이 이렇게 탁 왔지만 평안을 받으라는 이 주님 말씀 생각하고 양심 거스르지 않고 거짓 행하지 않고 꽤 악한 생각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신 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 구원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 은혜를 주시는 정말 은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참 요란하지요? 세상 요란한 건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각기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저마다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소리들이 더 커지고 더 많아졌습니다.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는 소리들, 더 두려워하고 더 나뉘고 갈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고 문제의 이 다름이 있을 뿐이지 비슷한 모습들, 비슷한 소리들이었습니다. 아니, 항상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인간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더라도 금방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면서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실상,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마침내 구원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이 십자가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치나 사랑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일 쉽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끔찍한 악인, 흉악한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끔찍한 죄인이었을 때 내가 흉악한 죄인임에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입니다. 선물은 거저주는 것입니다. 만약 무엇을 바라고 준 것이라면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니지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내가 누구이기에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데 이렇게 끔찍한 죄인인데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러기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은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노래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쭉 드린 말씀들 가운데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받고 살고 있는지 정말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도 구원이지만 십자가로 구원하신 이 은혜를 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 은혜를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에게만 알려주시는 이 계시를 여러분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뿐인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믿어지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이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게 베푸신, 여러분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십자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마귀가 얼마나 정말 크고 강하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인 줄 아는 이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이 은혜를 듣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이 은혜로 살지 못하도록 정말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실 별것 아닌데 미리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일도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온갖 기준을 내세워서 갈라놓고 있습니다. 다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얼마나 무섭게 공격하는지, 얼마나 교묘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파고드는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로 영물인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들이 마귀의 교묘한 공격 속에 속절없이 당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십자가로 마음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지요. 일본군에게 잡혀가 고문을 당할 때에 매질을 당할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한 번 매질당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요. 두 번 맞으면 예수천당 불신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심하게 고문하고 심하게 때리면 더 크게 예수천당 불신지요. 외쳤다고 합니다. 고문하던 일본 군사가 조롱하듯이 당신은 건들기만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최건능 목사님이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군인이 풀어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십자가로 무장이 되어 있으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면 나오는 것은 십자가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가 사사건건 건드려도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십자가로 반응하고 은혜로 반응하니 그 모든 두려움, 그 근심 염려, 그 불평 원망에서 풀려납니다. 바울이 편지하던 때 골로새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짐승의 밥이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고 애매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했고 경제적으로도 그러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는 소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율법도 다 지키고 절기를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육신으로 짓는 죄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소리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나와 우리의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염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 다 소용없단 말인가, 다른 건 믿고 살아야 하나, 이런 신앙적인 고민들, 골로새 성도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이런 상황들은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펜을 든 이유입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바울. 그래서 앞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 때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역자의 이름을 전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친필로 문안한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앞서 전한 이 내용 하나하나, 그 내용들이 너희들에게 깨달아지고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얼굴도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문안을 하나요? 성령의 교통 가운데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 안에서 문안하는 것 있죠. 바울은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 끝 인사는 흔히 편지 끝에 쓰는 이 상투적인 인사, 끝인사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뭐 자랑이라고,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굳이 쓸 이유가 있나요?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말은 바울이 감옥에 매인 것, 왜 감옥에 갇히고 무엇 때문에 갇혔는지 골로새 성도들이 깊이 생각할 때 바울이 감옥에 매인 이유가 주의 사랑에 매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바울이 매였던 주의 사랑 안에서는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닌 것처럼 살았던 이 바울, 골로새 성도들 안에 이미 믿음으로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매이고 그 사랑에 매이면 그 상황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염려, 도대체 누구를 이제 믿고 살아야 하나, 이 신앙에 대한 고민도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는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감옥에 매인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주의 사랑에 매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주의 사랑에 매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을 정말 생각할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생각할 때 주의 사랑의 주의 사랑의 메인, 은혜의 메인이 바울이 깨달아지고 이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은혜로 살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로마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제 내가 바울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전해야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반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내가 빛을 발하겠구나. 시기와 질투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인들이나 또 간수들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지요. 그러기에 바울이 갇힌 것은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이 일에 있다고 하면서 바울에 갇힌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힌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바울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지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는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를 아는 은혜가 임해야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고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갇혀서도 주님 전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에바브라, 의사 누가, 그리고 데마, num바, 아키포, 이 수많은 이름들. 이 이름들 가운데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던 이 데마를 제외하고 모두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두기고,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 바울처럼 주의 사랑에 매였다는 증거지요. 오네시모, 노예였습니다.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쳤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만 표현했지만 다른 서신서에서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내 신복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때는 사람의 종이었고 도둑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바울의 신복이 될 정도로 신실했습니다. 종에서 해방되었을 때 다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갔고 바울에게 수종 들면서 나중에는 주교가 되고 순교하게 되지요. 주의 사랑을 만나 그 사랑에 매여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리스다고, 마게도냐 출신 이방인입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를 전하던 이 사도 바울이 폭도들에 둘러싸여서 위험에 처했을 때에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보호했고 함께 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에 바울과 함께 했고 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가,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갔지만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신앙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한때 돌아섰던 마가를 영접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볼 때에 마가가 바울에게 인정받는 정말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11절 중반절에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바울의 위로가 될 정도였다고 한다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이 모두가 다 바울처럼 주의 사랑에 매인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에바브라, 바울의 전도를 받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 에바브라입니다. 애써 기도했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이 간절한 그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했던 그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더 나아가 주변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의 성도들 위해서도 많이 수고한 에바브라. 바울은 에바브라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은 바울 자신과 또 에바브라에게만 쓴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에바브라에게 이렇게 쓴 표현만 보더라도 에바브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는지, 오직 주의 사랑을 힘입은 정말 바울처럼 주의 사랑에만 매였던 사람임을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다는 뜻이지요. 바울의 고난들 가운데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험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이 모든 시간들을 누가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로마 감옥에 2번째로 갇혔을 때 쓴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았습니다. 눈바 특별히 기록된 것은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을 예배처 교회되게 한 사람입니다. 이 외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이 있고 아키뽀, 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아키뽀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 병사인 아키뽀라고 부를 만큼 바울과 함께 싸웠던 사람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같은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 주의 사랑의 메인 자들입니다. 오늘 이름들 가운데 데마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오직 주의 사랑의 메인 증인들입니다. 바울이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무난한다, 서로 무난하라, 영접하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 주의 사랑의 메인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편지를 읽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이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익히 아는 이름들이 있고 또 모르는 이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충분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름들은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목숨을 담보해야 했고 무엇보다 이 본성을 거스리고 그 시대의 가치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삶, 본성을 거스르는 삶, 목숨을 담보하는 믿음의 삶, 주의 사랑에 매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입니다. 오늘 언급된 이름은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정말 귀하지도 않았고 기억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 이 이름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비두니아 총독으로 있던 이 플리니가 기독교인을 정말 무섭게 핍박하던 이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기독교인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모이면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심지어 로마 관리들이나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렇게 무섭게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정말 이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로마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층이 변했고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를 달리 보게 한 일들, 성도들을 달리 보게 한 일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깜짝 놀라게 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석구석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산 사람들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모진 박해들을 이기고 찬송하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를 즐거이 따르고 오히려 섬기고 복종하고 오히려 낮아지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며 산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산 결과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름 외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수많은 이름들이 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이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만 분명하게 생각나도 하나님은 그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교회를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예수님 믿는 건 맞나?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건 맞나? 이제 이런 초보적인 고민과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 생각하는 것 하나만으로 분명한 확신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고 실제적인 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또한 정말 만만치 않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말씀 몇 절 겨우 붙드는 것으로 마귀의 미혹과 시험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1년 반을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지, 이것으로 끝나면 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언컨대, 정말 분명 예언컨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도 바울이 매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며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이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가 세상을 이깁니다. 이 은혜가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고 시험을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두려운 일을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라지고 나눠지는 소리들이 요란한 이때 우리가 더욱 주목하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세요. 평안도 주시고 찬송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에 매이면 그 매임에 주께서 하십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이들의 마음이 부모님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달라집니다. 사회가 변하는 거죠. 로마도 변했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인 사도 바울의 한 사람으로 인한 이 하나님의 역사, 주의 사랑에 매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로 있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에 매인 이 사람들의 이 역사, 이 증거로 말미암아 로마가 변화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고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변화시킬 것 아닙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그 은혜로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가 더욱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 큰 상황이 올까?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고 내 자신의 미래, 우리 가족들의 미래, 내 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 믿으면 되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오직 주의 사랑에만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증인들,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 뿐 아니라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증인들, 그 이름들을 생각날 때 주의 은혜에 매인 그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 은혜만 생각나게 하시고 이 은혜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이 은혜 때문에 살고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이 더러운 죄인, 끔찍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매여서 이제는 내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성경의 기록에 얼마나 많은 주의 은혜에 매인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이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사랑에 매인 자들이 되게 하셔서 내가 매인, 주의 사랑에 매인 그 삶의 자리들마다 변화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 원망, 불평, 정죄, 비판,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두려운 일들, 그 어떤 알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며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 주의 은혜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주의 은혜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삶을 주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게 하시고 주를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